매년 5월달이 되면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자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에 관한 말씀, 또 세 번째는 부부에 관한 말씀을 매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특별히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주례하시는 분이 주례했던 것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주례를 하지만 이 주례할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주례를 하고 나서 주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 주례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줬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한자도 기억 안 나요. 단지 주례사가 조금 길었다, 피곤했다, 조금 일찍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생각날 뿐이지 주례사 자체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주례하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고면했던 주례사는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을 시키고 나서 그 두 분에게 주례를 하셨거든요. 그 주례한 그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 말씀이 우리 부부 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어떻게 보면 가정과 부부 생활의 청사정이다, 설계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야지 설계도를 벗어나서 지으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주례사를 하셨던 부부에 관한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부부의 관계, 남편에게 권면하고 아내에게 권면을 하면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 주례사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하셨던 저 말씀을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부부 생활에 거시는 기대치입니다.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뜻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이가 하나가 되라.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둘이가 하나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이 좀 지나면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어렵다고 보세요? 왜 어려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기 힘든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하나됨이 파괴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는 회개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뭘 몰라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지해요? 뭐를 몰라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생활을 해서 내가 남편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알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것이 남편의 마음이고요, 아내의 마음입니다. 남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얼마만큼 다른지, 그 다름에 대한 무지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 책 이름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인하고 금성인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상에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선 우리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 부부가 아무리 결혼 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저는 198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1988년도 서울 올림픽 하던 그 해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신혼여행에 가면
모두가 다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은 양장.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남자들은 양복, 여자분들은 한복.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 모든 것이 일률적이었어요. 한복, 양복, 양복, 양장. 그런데 요즘은 신혼여행을 가면, 신혼여행을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가면 어떤 모습이에요? 나피 같은 거 하나 입고 커플룩이라는 것을 입어요. 그죠?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똑같다고 해서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착각이에요. 옷을 아무리 똑같은 것, 커플룩을 아무리 색깔을 맞추고 그림이 똑같은 것을 입고 돌아다닌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옷만 여러분 똑같이 똑같은 거 입는다고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옷 하나 똑같은 거 입는다고 해서 결코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선 육체적으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남자가 힘이 셉니까? 여자가 힘이 셉니까? 당연히 남자가 힘이 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남자가 힘이 셀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힘을 써서 아내를 보호, 아내가 필요한 것들을 남자가 힘을 써서 공급해 주도록, 공급자로서, 보호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들은 힘이 없더라도 가정을 잘 사랑으로 보살피고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남편에게는 힘을 주시고 아내에게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른 채 요즘은 남자들이 힘을 아내를 보호하는 데 쓰지 않고, 아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데 힘을 쓰지 않고, 힘을 가지고 윽박 지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힘은 여자들을 윽박 지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즘 아내들을 보호하시라고 힘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가 아내에게 힘쓰는 자입니다. 힘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어리석고 못난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성들, 남편들은 힘을 아내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은 아내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지 아내에게 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남자는 굉장히 여러분 목표 지향적입니다. 남자들에게는 우선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욕구가 성취욕이에요. 성취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여자들에게보다 남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에게는 목표를 성취하기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목표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이 다름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쇼핑을 가면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아내들이 백화점에 가서 남편과 같이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을 사러 가면
여자분들은 한두 벌 입는 게 아니죠. 한 벌을 사려고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옷을 입어볼 때마다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이거 예뻐? 이거 예뻐?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죠. 뭐 한 벌 옷 입는데도 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쇼핑을 가서 꼭 그 물건을 사는 여러분 그 목표가 없어요. 그냥 남편과 같이 갔던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 이거 좋느냐 이쁘냐 뭐 이런 이야기, 비주얼, 고주얼 이런 이야기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쇼핑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은 생각에 목표가 지향되기 때문에 관점이 뭐가 있어요? 아내들이 옷을 입고 이쁘냐 안 이쁘냐 물어보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살 거야 말 거야? 그거 살래 말래? 이런 빨리 사고 집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 지향만 여러분 생각해서 빨리 살 거냐 안 살 거냐 서로 싸움하다가 진짜 이러고 쇼핑 갔다가 돌아올 때는 뭐예요? 지옥같이 오더라는 겁니다. 서로 얼굴 죽이고 죽일 놈 살리는 거라고 말이죠. 뭐 이혼하니 안 이혼하니 뭐 여러분 옷 한 벌 때문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또 얼마나 다르나 그러면 이 대화하는 것도 달라요. 대화법도 달라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내들은 자기의 문제에 자기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내들은 이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옳고 그르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가 틀렸고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해요. 저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게 문제지. 옳고 그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 남편들은 뭐예요? 들어보니까 아내가 잘못되었거든요. 결론이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남자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딱 가로채고 너 그거 틀렸어 뭐 답을 딱딱 주죠.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나의 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꺼냈는데 내 편은 들어주지 않고 말 끝나기도 전에 말을 딱 맞고 뭐 네가 틀렸니 내가 옳으니 뭐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뭐 여자가 왜 그렇게 생겼니 뭐 이렇게 자꾸 결론만 내주니까 여러분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여자들은요 이 화법이 간접 화법입니다. 남자들은 직접 화법이고요.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아내가 커피를 먹고 싶어요.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데 남편에게 커피 먹고 싶으면 남자들은 나 커피 먹고 싶어요. 저기 엑시드에서 커피 맥도날드에 한번 들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간접 화법이에요. 당신 커피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당신 커피 먹고 싶어 물으면 아내가 먹고 싶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무지하니까 안 먹고 싶어 그러면 계속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시무룩해집니다. 괜히 다운되고요. 막 괜히 남편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고요. 뭐 별의별 생각들이 막 오만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커피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커피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아내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간접 화법입니다. 뭐를 먹고 싶으면 당신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부부싸움이 얼마나 잦아있는지 몰라요. 이런 데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에 대한 시중에 나와 있는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부부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젊은 분들에게 늘 결혼하기 전에 권면을 하는데, 제가 많이 아쉬운 것은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책자 한번 읽어보지 아니하고, 결혼식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결혼식을 여러분, 결혼식은 단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평생 동안 가야 할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집들은 다 안 읽어도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는 반드시 읽으십시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같아지겠다는,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같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똑같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너는 틀렸다, 자꾸 고치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여러분 그 환경과 문화와 습관들이 있는데 그게 쉽게 고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해주시지 않았어요. 차이점을 인정하십시오. 차이점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 생활이 기본적으로 둘이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차이점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는 방법까지도 다르게 주십니다. 하나가 되는 목표가 있는데, 남자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과 여자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다 틀려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을 제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성경 66권 가운데 저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 말만 들으면 뿌듯해지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요,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뭐를 해야지, 아내에게 뭐를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 방법을 다른 모습으로 주시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의 핵심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핵심 가치와 여자의 핵심 가치까지도 여러분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남자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남자의 핵심 가치는 아내를 통하여서 신뢰를 받는 겁니다. 남자들은 교회에서 생활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여러분 소매 막 걷어붙이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일을 안 해요. 불평불만이 쌓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아내가 믿음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남편들은 이 핵심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매일매일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남편이 하는 일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때 거기에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집안일은 남편이 하죠. 집에 못을 박는다든지 또 형광등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여자가 하는 분들 계세요? 남편들이 다 하죠.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형광등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결혼하기 전에 갈아본 적이 없어요. 전기만 보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집사람이 형광등 가라라 그러면 벌벌 떱니다. 사다리도 저는 못 올라가요. 여러분, 못을 박아라 그러면 박으면서 만나게 손 찍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까 남자가 해야 하니까 내가 하죠. 이제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 박는 요 순간도 내가 못 박는다고 아내가 잔소리하죠. 남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못 박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못을 박느냐고, 남자가 그것도 못하느냐고, 키는 큰 주제에 막 경험도 못 가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뭔 일을 맡기면 죽을 만든지 밥을 만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 합니다. 언젠가는 다 하게 돼서 며칠이 지나서도 못하는 박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좀 참아주셔야 돼요. 그거 참지 않고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뭐 이야기하고 내가 박을게 하고 뭐 내가 할게 이러면 여러분 못 박다가도 싸움한다니까요. 남편들에게 일을 맡기면요, 여자들은 뭐 하라고요? 그냥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남자들의 핵심 가치는 인정받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에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남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하고 나서 갈 때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설교를 더 준비하게요? 아니면 더 안 하게요? 여러분, 남자들은 인정해주면 발벗 걷어붙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80세 노인이 하루는 텔레비를 소매 없는 러닝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여기 탁 눌리면서 그랬대요. 아직도 발톱이 좀 있네. 딱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에 가보니까 남편이 뭐 하고 있어요? 아령 팍 이러고. 이게 남자입니다. 집에서 못하더라도 인정해 주세요. 못하더라도 칭찬해 주세요.
자기가 부족한 건 남자들이 다 압니다. 제가 설교를 못한다는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줄 때 남자들은 더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가정 속에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그래 하다가 하나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내들이요,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인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래야 제가 또 힘이 나서 또 설교 열심히 또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하는지, 왜 복종을 해야 되는지 23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몸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교회입니다.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내용, 지시하는 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머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것처럼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누구를 두셨어요? 남편을 두신 거예요. 몸을 누구를 두신 거예요? 아내를 두신 거예요.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이 남편이 우등하고 아내가 열등하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꾸 이 서열을 먹여요.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유교권에서 자라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유교의 문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장유유서입니다. 부부는 유별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동등한 것이지, 여러분, 아래 위로 있는 존재가, 수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유교권의 유교의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서열을 매기기 쉽다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처음에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무릎 꽉, 여러분, 만나자마자 묻고 싶은 게 뭐예요? 나이죠? 왜요? 빨리 갈라야 되거든요. 갈라서 나보다 나이 많으면 이제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러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죠? 이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질서를 나이로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뭐예요? 나이부터 먼저 묻는. 요즘은 나이를 묻는 게 신뢰가 된다는 것을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요즘은 꾀를 내서 뭐라 그래요? 자식들 나이 물어봐요. 자식들 나이 물어보면 대충 나이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안 물어보고 자녀들은 혹시 몇 살, 대학교, 이리 막 묻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유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이 유교 문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뭐 더 그렇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뭐 완전히 부부 유별이에요. 그죠? 부부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손잡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을 가만히 보면 길을 걸어가면 혹 여러분 10m 앞에 아버지 걸어가시고 엄마 걸어가시고 그 뒤에 우리 걸어가고, 이게 여러분 덜 보았던 그림입니다. 본대로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제가 성장에 대해서 결혼을 했어도 저희 집 사람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꼭 여러분 앞에 한 5m, 아버지는 한 10m, 나는 한 5m. 이게 뭐예요? 유교 문화권입니다. 부부 유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겨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평등한 거예요. 단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를 두시는 겁니다. 5등하고 1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래야지만이 질서가 유지되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이 적습니다. 신앙의 인수도 저보다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올리브라는 공동체 속에 담임 목사라는 이 질서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열등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질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하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평등하지만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남자는 핵심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요, 여자들의 핵심 가치는 인정이 아니에요. 여자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내들은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내에게는 이 사랑의 탱크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 아내의 사랑의 탱크를 우리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우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한번 큰 것 한번 선물해 주면 이거 며칠 가겠다, 몇 년 가겠다,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해서 뭐 차 사주고 뭐 집 사주고 큰 거 뭐 다이아몬드 사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아내들의 사랑의 탱크는 모든 것이 1점입니다. 아내들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는 그 탱크를 채워주는 방법이 모든 것들이 1점이에요. 차를 사줘도 1점이고, 아내 옆에서 TV를 보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도 1점입니다.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표시를 안 하더라도 선물 하나 주면 사랑의 탱크가 채워졌겠지라고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사랑의 탱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선물을 주더라도 오늘 사랑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주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삐깁니다. 모든 사랑의 탱크를 채우는 방법은 모든 것이 1점짜리예요. 남자들이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사랑의 탱크는 차곡차곡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차고하는 것 가운데 사랑을 자꾸 이러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자꾸 이러면 이 사랑의 수준을 자꾸 낮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이 세상적인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사랑을 가지고서 결혼을 했다 한들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가지고서 머리가 바쁘게 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지 못해요. 우리의 사랑이 수준이 높아져야 해요. 지금 남편들에게 권면하시는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부어주고 그 사랑의 탱크를 채워줄 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서는, 남녀 간에 가지는 그 사랑으로서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편은 아내를 내 생명을 바친 드리는 모든 것을 주는 그 사랑을 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가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자기 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아내에게 돈도 주지 않고 여러분 지갑 따로 차고 이런 통장 따로 만들어 놓고 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남편이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 아니에요. 다 주는 겁니다. 아내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1.5세고 2세고 여러분 미국 문화고 한국 문화고 이거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줄 때 아내들은 사랑의 대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내에게 다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여자들만 아멘 하세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성경 말씀은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누구를 학대해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아내에게 욕해요? 나에게 욕하는 거예요. 아내를 때려요? 나를 때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왕비로 모실 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돌려받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거든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내를 욕하지 마세요. 아내 흉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아내를 높여주십시오. 아내 흉보지 마십시오. 아내를 흉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흉보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표현하십시오. 그 사랑이 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정을 꾸려나갈 때, 부부 생활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부의 관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이것을 지킬 때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올리브 교회는 정말 이 부부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이 부부가 행복해짐으로써 이 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